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문제가 생겼을 때 삼류 인생은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핑곗거리를 찾습니다. 이류 인생은 무조건 참아내요. 인류 인생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인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인생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교훈을 몇 가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선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않고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왜 그렇게 멀리 서 있었을까요? 슬픈 이유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나병을 문둥병이라 그랬죠. 불결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불결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었고 또 성막과 성전에 들어올 수도 없었고 그 마을에서 추방당해서 성 밖에 나가 따로 살았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경계선에 선 인생이었습니다. 당시 랍비들의 지침을 보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100보의 간격을 유지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나병 환자가 100보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으면서 윗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불결합니다. 나는 불결합니다. 참 슬픈 인생이지요. 그들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가족도 잃었고 친구도 잃었고 직업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멀리 서서라는 것은 그들의 아픔의 두께입니다. 그들의 상처의 깊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 13절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소리를 높여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100보가 떨어져 있었으니까 아마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도도 한번 해주시지도 않고 이리 오너라 내가 좀 만져줄게, 내가 상담 좀 해줄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여러분, 이 말을 사실 그렇잖아요. 기도도 해준 게 아니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몸도 한번 만져준 것도 아니고 또 뭐 진흙을 이겨서 좀 발라준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이 순종은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이 그 병들지 않은 사람들 백보 안으로 들어오면 돌로 쳐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목숨을 건 순종이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 읽어서 알지만 이들은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병이 낫는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간증자가 됐는지 안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했어요. 이상하지요? 뜨거운 기도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잖아요. 목숨을 건 순종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셔야 될 것 같잖아요. 또 기적을 체험한 사람인데 예수님이 칭찬하실 것 같은데 이들에겐 예수님의 칭찬이 없습니다. 단 15절 16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였고 기적을 체험한 9명의 나환자가 아니라 단 한 사람,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감사에 대한 중요한 교훈들을 얻습니다. 첫째는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감사는 선택이다. 여러분 선택이에요. 뜨거운 기도, 목숨을 건 순종, 그리고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감사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어야 감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살아보면요, 감사한 일이 생긴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감사가 나오진 않아요. 우리의 의지를 발휘해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9명은 뭐 했을까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아마 그들은 제사장에게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너희는 깨끗해졌구나 라고 진단받고 선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생각하건대 가족에게 갔을 거예요. 뭐 보고 싶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가족과 만나서 아마 기쁨을 나누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간 게 아니라 그들은 또 아마 친구를 만나러 갔을 거예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랑 얼싸안고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간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할 것 같은데 어느덧 감사를 상실하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감사는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먼저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하게 감사가 사라져버려요. 이게 나쁜 것은 아니에요. 가족을 만나고 친구를 만나고 뭐 이렇게 그 회포를 나누고 이게 나쁜 것은 아닌데, 그러다가 보면 감사를 미루다 보면 감사가 상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감사는요 좀 갑을 해도 돼요. 월급은 갑을 하면 곤란해지지만 여러분 감사는 미리 땡겨서 감사를 해두십시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유태인으로서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정신의학 연구의 선구자가 된 분이 계세요. 빅터 프랑클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의미 탐구라는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슈타포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내 결혼 반지까지도 그들은 빼앗아 갔다. 나의 아내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유를 박탈하였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빼앗지 못했다. 그것은 나의 선택의 자유였다. 좋은 것은 좋고 싫은 것은 싫다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약탈할 수 있겠는가? 행복은 결국 나의 선택인 것이다. 여러분, 행복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행복도 선택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정말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영원한 행복, 참된 행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하루를 마감할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하루를 마감하시면 어떨까요?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잠자리 들면 어떨까요? 또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첫 마디가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감사를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기도만큼이나 감사도 뜨겁게 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소리 높여 간청했어요. 뜨거운 기도였지요.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그런데 10명이 똑같았는데 단 한 명,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달랐습니다. 자, 15절을 보면 그 단 한 사람만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뜨거운 기도만큼이나 찬양이 뜨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영혼 없는 감사했을까요? 이가 고마워요. 여러분, 엎드렸잖아요. 뜨거운 기도만큼이나 여러분, 감사도 좀 뜨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감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기도와 예배와 감사가 동일한 강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10종 8구 문제가 있을 때는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감사의 소리는 매우 작게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도 영혼 없는 감사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정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에서 정말 이래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보람도 되고 그 사람을 더 가까이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뜨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과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간관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러 가지 좋은 면이 많지만 저는 더 바라고 싶은 것은 좀 기도가 뜨거웠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저부터가 좀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뜨거운 기도만큼이나 좀 감사를 뜨겁게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족 간에도 엄마 뭐 사주세요 할 땐 뜨겁게 하다가 감사는 그냥 형식적으로 감사조차도 안 하고 하면 뭐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가정은 별로 아름답지 않잖아요. 요구할 때도 뜨겁게 하지만 감사할 때도 뜨겁게 하는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과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감사와 믿음을 동일시하세요.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 기도 저렇게 뜨겁게 하네. 믿음이 참 강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우리 생각에는 막 일을 뜨겁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참된 마음으로 감사하는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감사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되고 싶으시죠? 대답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기쁘게 해드리는 인생 되고 싶으시지요?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감사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의 감사를 보시고 너 참 믿음 있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얘기는 많이 하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구원받는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내 입술에 참된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사가 있는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내게 나는 별로 감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생각되신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게 얼마나 믿음의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입술에 감사가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열매가 있는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감사에 대한 교훈은, 감사하면요 더 큰 감사를 할 거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을 또 읽었지만,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가 감사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께 돌아와서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 하면, 너가 구원받았다. 구원을 허락하신다. 내 육신의 질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감사했더니 내 영혼의 질병이 나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면요 더 큰 감사할 거리가 생깁니다. 감사하면요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감사의 문이 열리면 축복과 행복의 문도 동시에 열립니다. 근데 반대로 감사의 문이 닫혀버리면요 축복과 행운의 문도, 행복의 문도 닫힙니다. 우리의 이 감사의 문을 닫으려는 자가 있어요. 사탄 마귀가 그렇죠. 사탄 마귀는 우리의 감사의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아마 속삭일 거예요. 야, 있어봐. 제발 할지 어떻게 알아. 5년 지나고 감사해라. 또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야, 나을 때가 돼서 나았겠지. 예수가 무슨, 걔가 뭐 기도를 해줬어, 안차를 해줬어. 그동안 네가 먹은 약과 네가 먹은 그 음식들, 그게 아마 쌓여서 효과를 발휘했을 거야. 감사의 입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또 이렇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야, 병만 나오면 뭐하냐? 너 뭐 먹고 살래? 그동안 아프다고 너 일도 못했잖아. 일단 먹고 살 궁리부터 하고 감사나 해라. 야, 너 병들었다고 그동안 너 무시하고 너 쫓아내고 괄시한 놈들 가서 복수 좀 해야 되지 않겠니? 아마 또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감사해도 돼. 지금 해야 할 일이 산더미잖아. 나중에 좀 감사해라. 잘 되면 감사해. 그 일부터 처리하고 나중에 예수님께는 찾아가서 그냥 밥 한 끼 대접하면 되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속삭여서 우리의 감사의 문을 닫아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즉각적으로 감사하십시오. 아니, 갑을 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진정성 있게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감사가 믿음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가서 자신의 삶을 막 불평했어요. 랍비여, 우리 가정은 너무 가난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9명인데, 가족이 9명인데 방 한 칸에서 살아요. 저는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염소 한 마리를 집안에 들여서 일주일만 살다가 오게. 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일단 랍비가 시키니까 한번 해봤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왔는데 일주일에 온 사람의 입에서는 더 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막 정신이 거의 나가 있습니다. 랍비여,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염소가 너무 불결해요. 더러워 죽겠어요. 그러자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집에 가서 그 염소를 밖에 내보내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게.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랍비의 말대로 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이 사람이 찾아왔는데 얼굴에 막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얼굴이 막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랍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가족 9명만 있으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은 처음과 변한 것이 없지만 생각이 변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우리에게 감사가 터지는 거예요. 이 시간 주보에 끼워서 나눠드린 감사의 열매를 적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동안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감사를,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할 제목들을 한번